오늘은 여러분과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항상 따뜻한 날씨에 순풍만 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상의 악화로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암초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에 수많은 위기와 시험을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타이타닉과 같은 유람선이라고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침몰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바람과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최대 위기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숨기지 않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심정을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자들에게 제발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침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좌초될 수밖에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주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은 마치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사용했었던 이렇게 맷돌과 같습니다. 맷돌에 우리가 어떤 콩이나 어떤 깨 같은 걸로 그렇게 갈면은요, 돌리면 이게 곱게 갈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올리브 열매가 이렇게 손톱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고 큰 것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 하기도 한데요.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이렇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틀에 넣고 돌리면은요, 기름이 되어서 나오는 유착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유착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땀구멍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혈안증이라고 하는, 의학적으로도 혈안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간절히 애쓰고 집중할 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곤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는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겟세마네는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겟세마네는 자신의 집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저의 겟세마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더 살리는 교회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저희 겟세마네는요, 저희 가정집에서 가정예배가 겟세마네였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때마다 찾아가는 겟세마네가 어디입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요, 청계산 산기도를 가십니다. 그곳이 겟세마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겟세마네가 없다면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겟세마네가 없다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위기 때만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람산과 여기 겟세마네 동산은 똑같은 지명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위기 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습관을 따라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습관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만약 평상시에 우리가 습관을 따라 교제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의 삶이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납작 엎드려서 아바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서 아빠라고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우 친숙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시골에 계신 아버지와 통화할 때 아빠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는 좀 공식적인 호칭 같고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호칭 아니겠습니까?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좀 재미있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전철에서 어느 날 스님이 타신 겁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스님은 얼마나 경건한지 전철에 타셔서 염주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님의 전화기가 막 벨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엄마. 그러니까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빵 터졌답니다. 스님이 어머니 할 줄 아는데 엄마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고백들은요 모두 다 성경적이고 격식을 갖춘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합당한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격식은 화려하게 갖추고
또 미사여구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은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먼 형식적이고 격식을 갖춘 관계입니까? 여러분, 제 딸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빠, 나 초콜릿 사줘.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줘. 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살리는 교회 목사님이시며 우리 어머님의 남편이시고 또 인자하신 할아버님의 아들이시여, 나에게 사탕 하나만 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아유, 내가 뭘 잘못했지? 제가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아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라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빠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숨김없이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주님의 마음은 진심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외아들의 기도를 얼마든지 그대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저주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온몸에 그냥 뒤집어 쓰시고 그 죽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마치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이 구정물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시체가 막 둥둥 떠다니고 온갖 바이러스가 그냥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그런 질병이 가득 담겨져 있고 막 거기에서 막 사람의 인분이 막 떠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그런 더러운 물에 풍덩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방울만 마셔도 그냥 중간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을 온통 다 벌컥벌컥 들이마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죄를 가장 경멸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혐오스럽고 끔찍한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아빠 아버지와 그 친밀한 아버지와 이제는 단절돼야 되는, 끊어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신뢰하는 그 아버지에게 모든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아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내 뜻과 소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금식하며 철야를 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2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둘째 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미미 인형입니다. 근데 전에 우리 4식구가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뒷자리에서 첫째와 둘째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여러분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셨던 당연하지라는 게임 아십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당연하지입니다. 굉장히 곤혹스럽고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을 던져도 당연하지 해야 됩니다. 만약 당연하지라고 안 하면은 지는 게임입니다. 먼저 우리 둘째가 첫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언니 못생겼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아주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가 둘째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아빠 싫어하지? 근데 둘째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아빠가 싫다는 것에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가 계속 대답을 하지 못하자 첫째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당연하지 않으면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언니가 인디안 밥 할 거야. 인디안 밥 좀 전까지 했었는데 인디안 밥 하면서 너무 세게 때려서 애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려고 하고 막 그만하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까지 3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인디안 밥을 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언니가 인디안 밥 해도 당연하지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더 강력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당연하지 안 하면은 집에 있는 미미인형 언니가 다 뺏을 거야 이렇게 아주 강하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동안 둘째가 생일 때마다 미미인형 사달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근데 그걸 다 뺏어간다는 아주 우리 둘째에게는요 가장 강한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한참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미미 인형 뺏겨도 당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미미 인형 다 뺏겨도 다시 사줄 수 있지? 여러분, 그때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언니가 뺏어가면 아빠가 다 뺏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빠가 미미 인형 더 많이 사줄게. 여러분, 그 뒤로 제 딸에게 미미 인형 더 많이 사줬고요. 그 미미 인형 뺏겼을까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둘째 딸에게 미미 인형은 전부와 같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좋아하는 미미 인형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둘째는 미미 인형보다 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미미 인형도 제가 사줬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원하면 얼마든지 미미 인형을 더 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초등학생밖에 안 된 제 딸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아빠,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실 거야. 결국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부활로 책임지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갖게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뢰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주님께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들어서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 바로 전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31절에서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하니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내가 목숨 걸고 끝까지 충성할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1시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1시 동안은요, 1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1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1시간씩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라고 자신하십니까? 혹시 1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한다면요, 베드로와 같은 거짓된 충성입니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매일 저녁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항상 나갔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사역하기에 바빴습니다. 오산에 있을 때는 천일대행진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새벽마다 1000일 동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저는 제가 맡았던 사역은요, 모든 새벽 예배 설교를 받아서 녹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다 끝나도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적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다 끝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차량이 출발해야 되다 보니까 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차량 운행 코스가 거의 1시간 반을 돌아야 되다 보니까 돌아와서 다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그때도 새벽 예배는 나왔지만은요, 사역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는 지켰는데 졸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지만 조느라고 목이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목회자였지만은요, 1시간씩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후에는 날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 40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목회하셨던 R.T. 캔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터뷰가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인터뷰 내에서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봤는데, 영국과 미국 교회 목회자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분이랍니다. 영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의 평균 하루 기도 시간이 4분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켄달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단 1분도 줄이지 마라 라고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새벽 기도 시간을 음악 나오는 플레이어를요 1시간짜리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1분도 줄이지 않고 2년이 넘게 계속 새벽마다 1시간 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1시간씩 기도를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데,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위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면, 꼭 맞이해야 되는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1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어떠한 내가 신앙의 봉사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조가 있다 할지라도 100% 넘어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에 그냥 침체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함을 단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84세 할아버지가 클랭크라고 이렇게 팔꿈치를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84세 할아버지예요. 걷기도 힘든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5초도 못했어요. 5초도. 근데 이분이 이 클랭크를요, 일주일에 1초씩 늘렸답니다. 1초씩. 그냥 1초 더 버티는 거예요. 1초씩 그렇게 버텼는데, 이분이 지금 7분 한답니다. 한 번에 딱 7분 동안 버틴다는 것은요, 여러분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84세의 할아버지가 7분씩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초씩 늘렸습니다. 1초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84세 할아버지가 7분을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마라톤을 하신답니다. 이제는 스쿼트를 하시고 마라톤을 하시면서 등산을 하시고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1시간씩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5분씩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 10분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분씩 늘려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을 1분을 늘려가든 한 달에 한 번을 늘려가든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육체도요, 건강해야지 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1초라도 1분이라도 실제로 내가 훈련하고 실제로 내가 도전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광고한 것 기억하시죠?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기 때문에 무슨 고난주간만 특별히 바라보고 사순절만 바라보고 아닙니다. 저는 1년 365일 65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자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되고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요, 본당에 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5번째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 우리가 1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용적인 유익이 전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은 누가 참여하는지 아는데 유튜브는 누가 참여하는지는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에 훈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시 20분부터 10시 50분까지 30분 동안 중보기도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자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정말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시 20분부터 50분까지 정말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내 마음에 그냥 돌짝밭, 가시, 딱딱한 밭 그거 다 기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심령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신다면 동참하시고 좀 더 일찍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조금만 더 서두르면 되는 겁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우리 더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위기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41절과 42절의 말씀, 4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원래 원어적인 번역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직까지 자고 있느냐. 그렇지만 주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외적인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인식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잠자가 있는 자들을 깨우시고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시면서 주님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외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자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험한 파도가 불어닥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어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직분과 내 신앙의 연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수제자도 판판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조선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조선소에서 제가 화물이나 곡물을 운반하는 벌크선을 건조했습니다. 근데 벌크선을 건조하고 나면은 이제 깊은 바다로 나가서 다양한 테스트를 합니다. 전진, 후진, 속도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또 방향 전환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테스트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균형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파도가 엄청나게 산이 막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배가 균형을 갖출 수 있는가? 왜냐하면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고 정말 큰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험한 파도와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최신 장비를 갖다가 우리가 달아서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침몰하면 끝입니다. 균형을 잃고 침몰하면요, 그 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평형수입니다. 평형수. 이 배 밑바닥에 물을 채워서 이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건데 마치 여러분 오뚜기의 밑에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형수가 여러분 온전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좌초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형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는 인간의 탐욕으로 화물의 양은 3배나 늘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는 4분의 1만 채웠습니다. 평형수가 충분하지 않던 이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급회전을 하는 순간 복원 능력을 상실해서 균형을 잃고 수많은 생명과 함께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치고 험한 폭풍우가 원하지 않는 삶 가운데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평형수가 없다면, 우리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좌초되는 겁니다. 침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좌초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위기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마치 평형수와 같이 중심을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풍이 불어닥쳐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초되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욕망이 계속 꿈틀꿈틀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함에 임재할 때에 욕망을 이기고 본능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